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모든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렸는데요. 죄가 있다는 것은 그 반대, 또 악이 있고 죄가 있다는 것은 그 반대에 선이 있다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죠. 밤이 있다는 것은 낮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오늘부터 날씨가 좀 추워졌는데요, 추움이 있다는 것은 더위가 있기 때문에 그 추위라는 것을 또한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처럼, 악의 존재는 이 선의 존재를 또한 증명을 하죠. 뭔가 선으로부터 또 악이 나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이 먼저입니까? 악이 먼저입니까? 성경은 선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 원래 처음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그 선한 존재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천사를 먼저 짓고 또 사람을 지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써 그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배반함으로써 악이 시작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자유의지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자유의지,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함으로써 악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기독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미국에 가면 미국 교회에서는 이 말을 많이 해요. God is good. 따라합시다. God is good. 그 다음에 all the time. 항상 선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선하시다 하는 것을 늘 자주 고백을 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찬양도 돈 모임에 그 God is good all the time 이란 찬양도 있어요. 찬양이 아주 좋은데,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또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한 결말 주실 줄 믿습니까?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절대 악한 결말을 줄 수 없고 선한 결말만을 주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원칙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선이 뭐예요? 선하다, 선이시다. 하나님은 선하다라보다는 선이시다 하는 표현이 더 올바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이 뭡니까? 선. 자, 여기에 대해서 토마스 아퀴나스 교부인데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세 가지로 선을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형이상학적 선. 그러니까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형이상학적 선으로서 진리가 선이다. 그러니까 거짓이 아닌 진리죠. 그것이 선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윤리적으로 무엇이 선일까요? 착한 것이 선입니까? 못된 것이 선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착한 게 선이죠, 그죠? 윤리적으로는 착한 것이 선입니다. 또 토마스 아퀴나스는 또 한 가지 심미적으로, 또 미학적이라고 하죠. 심미적으로 아름다운 것이 선일까요? 못난 것이 선일까요? 아름다운 것이 선이다. 그래서 진리와 또 착한 것, 윤리적으로 착한 것, 심미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착하지 않고 진리가 아닌 거짓, 그리고 아름답지 않은 것, 이런 것은 악이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그가 말한 이 세 가지 선에 대한 가치 기준에는 두 가지로 또 분류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객관적인 것 또는 주관적인 것. 객관적이라는 건 뭡니까? 너도 동의하고 나도 동의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객관적인 것이죠. 주관적은 사람에 따라서 그 가치 기준이 달라지는 것. 나는 선하다고 하는데, 나는 좋다고 하는데, 옳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하는 것은 여러분 객관적 기준입니까? 주관적 기준입니까? 객관적이죠. 혹시 1 더하기 1이 2다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혹시 여기에? 나는 그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계십니까? 없는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객관적 진리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객관적 선인 겁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윤리적인 거나 아름다움은 좀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 기준, 사람에 따라 다 각각 다르죠?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볼까요? 아름다우십니까? 아름다우십니까? 사람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나한테 뭐 잘해주면은 아름답다. 근데 어제 뭔가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안 아름답죠. 밉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제가 이래봬도 우리 부모님 눈에는 한없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근데 제 아내 눈에는 때로는 밉기도 하고 때로는 아름답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남편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주관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는 주관적이다. 윤리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적으로 윤리적 가치관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옆에 분 한 번 더 보시면서 침을 한번 뱉어보실까요? 다행히 마스크가 있어서 못 뱉는데, 이 침을 뱉는 거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악입니까? 선입니까? 악한 거죠. 나쁜 거죠. 근데 저 아프리카에 비가 오지 않고 메마른 땅에 가서 거기에는요, 한 부족은 서로 만나면 반갑다는 의미로 침을 뱉는답니다. 거기에는 침이 뭐냐 하면 물이잖아요.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을 뱉음으로써 서로에게 생명을 주고받는, 그는 그 나라에서는 침 뱉는 게 선이에요? 악이에요? 선인 거죠. 이런 식으로 주관적인 기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객관적이다 하는 것도요, 시대가 변하고 또 과학이 변하고 지식이 변하면서 이게 또 객관적인 줄 알았는데 또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예를 들어 1 더하기 1은 2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 더하기 1이 1이 되는 경우가 나중에 발견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또는 1 더하기 1을 더했는데 0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만약에 발견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고 어떤 실험을 하다가 그런 것이 발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지식이 발달하면서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것이 참인 줄 알았는데, 객관적 참이라고 생각했는데 거짓인 것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세상에 참 절대적 선은 없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다 상대적인 거야. 지금 선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또 악이 될 수 있어. 지금 옳다고 하지만 나중에 또 그러다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 즉 사고라 그래요. 요즘 후기 현대주의를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자꾸 보다 보니까 이 세상에 절대적 선을 부정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유와 또 사람의 어떤 인권과 또 다양성을 인정하는 선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인간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교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누가? 아담의 그 원죄가 이와 관련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에 그런 예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이건 악이다, 정말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객관적으로 악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악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오히려 그것이 선이다,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는 그게 선이 아닌가 하는 것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동성애 같은 거. 옛날에는 뭐 한 10년 전만 해도 당연히 그건 안 돼, 뭐 다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그게 어때서? 그게 그럴 수도 있지 하다가도 이제는 성적 취향이지 하면서 선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예전에는 당연히 부부 관계 내에서만 선하고 아름답게 여겨졌던 것들이 지금은 혼전 관계 속에서도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행위로
묘사되고 있는 것들이, 묘사되고 있는 뭐 TV나 드라마나 또 영화나 소설이나 요즘은 또 웹툰 뭐 이런 것 안에서도요, 이런 혼전 관계 속에서도 아름답게 그 묘사되고 있는 일들이 또 자연스럽게, 대화 속에도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과거는 객관적 악으로 봤는데 현재는 자꾸 이게 악이 아니다, 선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면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로마서 7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만난 죄의 정욕이 우리 주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망을 위해서 열매 맺게 한다 그래요. 우리의 정욕, 죄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그 인간은 어떤 욕망이 있냐면 지금 악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것들을 선이라고 자꾸 끌어오고 싶은 거예요. 왜? 하고 싶으니까.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열매는 뭐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겁니다. 그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대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는 시각도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보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때서?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혼란의 상황 또는 사망의 열매를 맺기 전에 어떻게 돼요? 우리 반드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절대적인 선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그 절대적인 선이 존재하고 있어야, 우리라도 그 기준을 딱 지키고 있어야 나중에 막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마저 그 포스트 모더니즘, 그 인본주의에 빠져서 다 양보해주고 내주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결과는 사회가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죠. 이 절대적 선의 그 기준, 진리의 기준, 절대적 그 아름다운 기준이 하나님이 가장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그 기준을 우리가 지킬 때 세상이 쭉 갔다가도 다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예가 언제 있었느냐? 바로 중세시대. 중세시대는 인간인 교황이 선과 악을 결정했어요. 보면서 이렇게 교황 그 회의 안에서 막 해가지고 결정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심각하게 부패하게 되었고, 따라서 사회도 심각한 부패의 열매, 그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나마 그 당시에는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라고 하는 그것이 좀 유효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인간에 의해서 결정된 거 다 취소하고 다시 절대 선이신 진리신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종교개혁이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더 큰 위기가, 중세보다 더 큰 위기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 진리는 없다, 절대 선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과학지상주의, 그런 것들이 더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뭡니까?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이 절대 진리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선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인 성경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딱 드리면 이제 궁금증들이 내심이 이렇게 생기게 될 텐데, 이거죠.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 선하신다며, 또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럼 세상은 왜 이래? 하나님 선하신데 세상은 왜 이렇게 자꾸 악이 창궐하고 악이 힘을 얻고,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는데 왜 이렇게 선한
믿는 사람들은 더 고통당하고 그러냐 하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이야 고통당하는 것은 뭐 당연하다 치더라도 왜 믿음 좋고 선한 사람들도 그 고통을 함께 당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가끔씩 쓰나미, 뭐 태풍, 재난 이렇게 발생을 할 때 보면 또 뉴스에는 꼭 이렇게 태풍 심하게 지나가면 교회 종탑 쓰러진 거를 꼭 비춰줍니다. 꼭 비춰주죠.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 선하시고 전능하신데 교회 좀 지켜주시지. 쓰나미 옆에 다 밀어도 교회는 탁 남아있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복음 증거에 좋겠냐 하는 그런 생각 할 때가 있죠. 저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선하신데 왜 이렇게 악한 것들이 더 형통하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전쟁도 막 이렇게 일어나고 하는데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 나라도 기독교 배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폭탄이 탁 이렇게 미사일이 떨어지면 교회는 안 떨어지면 좋겠는데 꼭 폭탄도 교회에 탁 맞는 걸 보면서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닙니까? 하는 그 질문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또 세상 사람들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철학자, 특별히 에피큐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쾌락주의자죠. 그도 동일한 질문을 제기했는데요. 그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런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안 계심을 피력을 하는데 보실까요? 앞에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악을 막을 의지가 있는데도 막을 수 없다면 전능하신 분이 아닌 거 아닌가? 오늘날의 많은 분들도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고통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고통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통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과 선하신 하나님과 고통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논리가 참인가 거짓인가? 꺼주셔도 돼요. 참인가 거짓인가? 이들의 논리에, 이 사람의 논리에 오류는 없는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신천지라든지 이단들을 이렇게 만나서 성경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잖아요. 잘 듣고 있으면 굉장히 논리적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딱 듣고 있으면 그 논리의 허점들이 여기저기서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걸 잘 발견하셔야 돼요. 누군가 나를 이렇게 미혹할 때는 논리적인 것처럼 접근을 합니다. 근데 그 말에, 그 워딩 속에 논리적 허점을 발견할 수 있으면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 에피큐로스의 이 논리, 보니까 실제로 그런 것 같아. 그렇다면 이 사람의 논리에 오류는 없는가 하는 것이죠. 이가 말한 것처럼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과 악 또는 죄, 사건, 사고 이런 것은 같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논리, 이것은 여기에는 오류는 없는가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류가 있다. 악과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은 같이 공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악과 고통이 존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거죠. 그 논리를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화면 보여주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든지 당신께서 원하신 대로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과연 그럴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 좀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은 상호배타적이고 양립이 불가능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죠.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는 있어도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그죠? 예.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들 수 없을 만큼 무거운 돌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없습니다. 자, 또한 자유의지를 가진, 많이 들어보셨죠? 가진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 그러니까 불순종할 수 있는 의지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죄를 만들었죠. 그 자유의지를 마비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만 해, 선하게만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논리적으로 모순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만드셔놓고,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창조하시고서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로봇으로 개조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넌센스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국 뭐예요? 이 악과 이 고통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적인 불순종에 의해서 그래서 그 악을 선택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현실에 있는 고통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고통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전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인간이 선만 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하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건 참이 아니고 거짓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못하십니다. 왜?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못하셔요. 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셔놓고 선행만 하도록 하는 것은 다시 로봇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전제가 뭐예요? 무신론자의 두 번째 전제는 뭐냐면, 자, 만약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 세상에 고통 없는 세상으로 만들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선하시다면 전혀 고통 없는 세상을 원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선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고통을 허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아이들 사랑하십니까? 우리 어른들은 우리 손주 사랑하세요? 예, 여기서 또 반응이 좋네요. 손주가 이가 썩었어. 이가 썩으면 고통스럽죠, 아이가? 고통스럽습니다. 이때 정말 그 사랑하는 그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또는 그 조부모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선이 뭐예요? 큰 선이 뭐예요? 더 큰 고통을 통해서 이 고통을 해결해 주는 거죠. 더 큰 고통이 뭘까요? 치과에 데려가는 거죠. 여러분 치과 좋아하세요? 치과 의사분들 죄송한데요.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별로 안 아프던데 제 어릴 때만 해도 치과는 막 공포였어요, 공포. 가기 싫었어요. 자, 이런 상황. 아이가 이가 썩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자유의지로 엄마 아빠가 양치하고 자라 했는데 안 했잖아. 안 해가지고 이가 썩어버렸어요. 단 거 먹지 말아야 먹어버렸어요. 단 거가 뭐예요? 덴저죠. 위험한 거. 이 단 거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다 썩어버렸어요. 자유의지로 먹지 말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가 그렇게 안 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썩어서 고통을 당했어요. 자, 그 고통을 부모가 사랑한다고 고통이 있구나. 어떡하지?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더 큰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선입니까? 아니죠. 그건 악인 거예요. 오히려 더 큰 고통 어디로 가요? 치과로 데려가요. 그래서 와 해가지고 고쳐주죠. 일시적인 큰 고통. 그걸 통해서 뭐예요? 아이가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더 큰 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인한 그 고통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그들의 전제, 고통이 실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에피쿠로스의 이 주장이 참이되려면 두 개가 없어야 돼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 하는 그 사실을 부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더 큰 선을 위해서 우리에게 일시적인 그 고통을 허용하시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부정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그렇지 않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God is good. 여러분, all the time 시작.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불순종의 자유의지로 인해서 발생한 이 악과 고통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시는 것이죠. 결국 그 고통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선하신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 고통이라는 시간을 허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불을 통과해야 이게 금인지 금인지 또 도금인지 굴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우리 믿음이 확인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2, 3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의 순도가 얼만큼 되느냐 확인하게 되었어요. 가짜인가 진짜인가, 정말 진짜라면 몇 %냐, 18K냐 24K냐, 그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확인한 여러분, 아우슈비츠의 그 엄청난 곳에서 생존한 빅터 플링클이 이런 말을 합니다. 비가 오면 작은 불은 꺼지지만 큰 불은 비가 오면 더 거세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약한 믿음은 고난과 재난 앞에서 약해지지만 강한 믿음은 고난 속에서 더 강해진다. 비가 옵니다. 산불이 막 났어요. 그런데 웬만한 보슬비가 와서 오면은 불이 더 거세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물이 뭐예요? 물, H2O, 수소와 산소의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더 커지는 거예요. 오히려 수소 폭탄을 들기는 같은 그런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런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다면 이런 고난이 왔을 때 그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죠. 7배나 되는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7배나 강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능력으로 무장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살아계신다는 것 또 믿으십니까?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이 농도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하는 건요, 좀 교리적인 믿음이에요. 좀 사변적인 믿음이죠. 누구든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엄청난 믿음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상관없이 풀무불에 7배나 되는 풀무불이든지 행복한 사람들이 상관없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은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까지는 고백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잘 믿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재난이 오고 실패가 오고 그러면요, 하나님 계시는 거 맞나 하면서 또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여러분, 고통은 목적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선은 뭐냐? 그 선이 뭐예요? 육체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그 쾌락을 만족시키는 것, 이것이 선이다 라고 말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은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을 허용했으라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살도록 유도를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의 유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진정한 선이요 사랑인 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살면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이 뻔한데, 이대로 두면 충치가 더 번져가지고 더 고통받을 것이 뻔한데 사랑한다고 그대로 두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선이 아닌 것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절제시키고, 고통스럽지만 하지 않게 중단시키고, 귀찮지만 또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요 선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바울은 오히려 고통을 기뻐하고 있어요. 굶주림과 목마름과 감옥에서의 그 고통과 5번이나 죽을 뻔한 그 상황을 보면서 기뻐하죠. 왜? 그러면서도 오히려 남은 고난을 나에게 채우고 싶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고통이 악한 것이라면, 모든 고통이 악한 것이라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선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있어야 구원이라고 하는 더 큰 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내하신 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퀴나스가 말한 대로 예수님이야말로 형이상학적으로 진리이기 때문에 선인 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윤리적으로 가장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참 선인 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외모는 좀 못생기셔도 심미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분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서 기분 나쁘신 분 계십니까? 안 믿는 사람도 그런 분은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미적으로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낭망하는 그런 모든 가운데서도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믿고 이 고통의 시간을 풀무불을 잘 통과해서 정금같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은 선하신 분인데 내가 불순종함으로, 우리 인류가 불순종함으로 만들어낸 이 죄와 악과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또 없다 했던 우리의 무지함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주여, 이 고백으로,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현재 있는 이 고난을 잘 통과하여, 현재 있는 이 낙심하는 상황들을 잘 통과하여 정금같이 되어 나오는 더 큰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라고 세워준 이 교회 안에서 참된 선이 서로에게 나누어지며 서로에게 흘러가는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해 선하신 하나님의 더 크신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그런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셔서 더 많은 선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통하여서 사회로, 지역사회로 더 필요한 것으로 흘러보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큰 선인 구원을 위하여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큰 선을 위하여서 당신의 외아들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고통을 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또한 인도하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그 은혜가 고통 가운데, 실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며 부르짖으며 울부짖는 그 영혼들 위해 오늘 주님을 찾아온 우리 주님의 백성들, 새가족들 위해 또 우리 모든 자녀들과 그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그 땅 가운데, 그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